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계속 붙들고 역사하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럴 때마다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힘을 타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데 이때를 놓치지 말게 해주셨고 주님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 대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입고 고문 고형 잔치 섬미고 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13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35절로 4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람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자 주제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 말씀 들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오늘 나면서부터 소용되게 온 그 현실, 우리의 현실하고 같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용됐다는 뜻은 그 어떤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아무것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소경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실은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여기다 좀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 사랑하시는 이것도 요거 없이 너무 길어서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면 부모라는 게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중점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다 하셔. 그래서 친히 자기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33년 4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대속생애를 하시고 또 부활을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눈치를 띄지 않고 계속 보시면서 계속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곧 나에게 같은 구원을 하면 그래서 일본 복된 구원을 였습니다. 복된 구원이란 거 금생의 구원도 말하고 영원한 구원까지도 같이 포함한 겁니다. 땅에서 복된 생활을 하면요, 하늘나라에서 복된 생활을 하게 돼 있지. 땅에서는 고난 생활하고 하늘에 복된 생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알겠죠? 예. 복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힘써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것이다. 해도 되고. 오늘 우리 현실은 저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뒤에 갈수록 제일 감동받는 거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현실을 힘써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하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살잖아요. 그죠? 어린 대로. 그렇지 않는 부모가 물론 비정상인지 뭐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라는 게 자식을 위해서 다 쏟고 살지요. 그죠? 그래, 오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현실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서,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 현실, 각자가 다릅니다. 내는 이해를 하든 이해 못하든 내 현실은 하나님이 힘써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기에 저는 제일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데 그것도 순간이 아니야. 선택에서부터 이제 세상에 보내서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마음을 쏟고 사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 뭐 다 만족스럽지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니까 만족할 수 있잖아.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 근데 그게 우리 자연계시라는 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주님이 자연계시하고 영광계시 두 개만 줬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뭘 줬다 했지? 문서계시를 준 거잖아요. 66 문서계시. 그러니까 과거는 자연계시하고 성령의 감동적인 직접 계시, 이걸 받아갖고 모든 구원도를 깨닫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모든 걸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자연계시를 보고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도 알고, 또 동시에 무슨 계시죠? 문서계시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문서계시를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깨닫고, 자연계시를 또 알기 위해서 문서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거기다가 이걸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 성령의 감동이, 내가 잘하는 것만큼 성령의 감동이 깊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만큼. 그 성령의 감동이 또 와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합해가고 깨달을 때 온전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연계시를 무시해버리면 인간이랑 실감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영광계시가 오면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계시를 못 받으면. 문서계시가 없으면 범위가, 판사들도 법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문서계시를 줘서 그 문서계시 밖으로 벗어나가지 않아야 타락을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문서계시는. 세밀한 거는 뭐예요? 영광계시를 받아야 되고, 또 실감적인 면은 자연계시를 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 우리라고 대표하고 나라고 하는 거, 우리 1대1로 하자. 우리하면 조금 멀어지니까, 그죠? 나에게 오는 모든 현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모르니까 우리 어린애 보세요. 엄마가 힘써 만들어줘도 싫으니 좋니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는 힘써 만들어줘도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힘써서 우리를, 아가서에 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신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꼭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94장 찬송에 뭐라고 했어요? 섭리곡에 턱 넘어서 우리를 또 엿보시고 계신다. 그 어린 자식에게 부모의 눈이 항상 안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안 떨어지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연계시나 문서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고 든든한 거예요. 고도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부모가 제일 큰 게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거잖아. 복되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복되게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사랑, 하나님 모든 구원의 계획들, 우리에게,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왜 세상에 나를 보냈나 이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세상에 보냈나, 또 내게 대해서 하나님 어떤 손을 갖고 계시냐, 그분은 어떻게 크신 분이냐, 지금도 그분은 주권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거를 배우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점은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나에게 복된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 그런 거거든. 복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힘써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나를 위해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가 자기 위해서 다 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지만 부모는 걔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 하고 있다고. 우리 제 누구고? 우리 최수연 선생님이 사랑해하고 시아가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서 막 하니까, 어떨 때, 물론 따라오겠지만 더 빨리 안 올 수가 없어. 시아가 만약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엄마는 오늘 교회 안 간다 하면 사랑이가, 엄마, 그래, 이래야겠어. 왜 안 가? 이래야겠어. 진짜 애들이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 산이도 저번에 집회 가가지고, 너 재밌지? 하니까, 재밌대. 너무 재밌대. 그러더니 뭐라고, 할아버지, 난 교회도 재밌어요. 이러는 거야. 교회에서 노는 것도 재밌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들이 끌려가는 거야. 애들이 좋다는데 이렇게 끌려가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하나님도 우리가 좋아하는 면은 따라서 하자는데 잘못되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여튼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그냥 복된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게 내가 존재한 자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배우게 하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앞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세상에서 그거를,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배워갖고는 모르고 체험하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 체험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깨달음도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아본 거는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뭐 지식으로만 배우는 얼마 가면 다 잊어버려요. 운전도 배워갖고 바로 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배워놓고 오래 있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아. 내가 같은 목사님 보죠. 설교라고 딱 맞추는 사람은, 그때 깨달을 때는, 좋다. 자기가 일 안 살아. 그럼 얼마 안 가면 다 없어져 버려. 몰라. 근데 그것들, 힘 부족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대로 살아본 사람 평생 그걸 잊질 않는 거야. 그 말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자라는 게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가 생활을 하면서 말로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도 그 자식이 제일 피해 들어가잖아. 근데 말만 하고 생활 안 하면 애들한테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 제가 그거 제일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목회자는 자기 생활을 증거하는 거라,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설교, 문서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한 신앙생활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래서 그걸 제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본인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본인이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목회는 진정한 목회가 된다. 근데 자꾸 처음에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요. 대부분 보면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힘들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한번, 양 집사님, 자식을 그냥 일로 키우면 힘들겠어요? 못할지도 아니겠어? 우리 저기 보자. 최수연 선생님만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고 일로 어디 가서 키우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라면 둘 키우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너무 힘들겠지. 목회도 마찬가지야. 그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면은, 힘든 게 있지만 즐거운 일이 되지만, 목회를 위한 목회라면
그 못할 직업 중에 아주 3D 직업 중에 큰 직업이야, 그게. 자, 부모가 돼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하면서 또 그걸 배우는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알겠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면서는 그와 동시에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비한 거예요. 믿으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단 말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말씀대로 믿으면 내 인간의 통계하고 안 맞고 뭐도 안 맞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걸 본단 말이야. 그죠? 이 세계가 내가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그대로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신비한 거라도요. 여러분들 신비한 거예요. 꼬마가 원하니까 엄마가 움직이잖아. 지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으면 하나님 움직여주니까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세상에 자서는 요셉이나 누구야? 다니엘을 보면 꿈을 해석하잖아. 꿈을 해석하니까 딱 맞잖아. 와로왕의 꿈, 또 느부갓네살의 꿈 다 맞았어. 또 그러니까 이 어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보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게 눈에 보이면서 그 신비한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 신비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딱 볼 때 일반적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다 보니까 세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다니엘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을 쭉 말해놓고 우상 머리에는 밑에부터 쭉 내려 맨 마지막에 뭐가 돼 있지? 철과 진흙으로 된 그거. 다리 쪽에 다리가 그랬대요. 철 진흙. 그거 거의 맞아. 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진영을 갈라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것도 시대적으로 맞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다 깨뜨려 버렸다 했잖아. 그렇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중에 다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말한 거 거기다 다 맞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인간의 의지를 하고 율법적 행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이가 우리 시아가 엄마 움직여서 살잖아. 지가 뭘 하고 살겠어? 엄마 움직여서 시아 사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자기 혼자 못 살잖아. 우리는 누구 움직여서 산다고요? 하나님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움직여서 사는 거라도. 알고 보면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순종해봐야 알도록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길 가실 때 우리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이 말입니다. 길 가실 때 세상 나그네 길 이렇게 가는 길 가실 때에 소용된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이야. 그래,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사건과 비유를 주신 건 우리에게 하신 말이지 남에게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모든 걸 바로 보지 못하는, 지금 몇 번 우리가 집회 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새겨. 나는 바로 알지를 못하는 자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줘서 순종해서 눈이 떠지는 거다.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주님이 눈에다가 침을
진흙에 침을 이게 발라갖고 바르고 난 다음에 그런 마사 시설에 씻고 나오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도 우리는, 현실. 우리 현실에 주님은 꼭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안 계실 때가 없어.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제 눈이 떠진 우리를 이게 눈 떠지는 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에 반복적으로 수없이 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분은 나 이제 성경 다 알았어. 이런 분 그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잖아. 우리 10살짜리 인생 알았으면 또 20살짜리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성경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도 어저께 주님을 배웠으면 오늘 또 주님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주님으로 또 크신 주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복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뭐든지 볼 줄 알고 보고 아는 게 중요하잖아. 새롭게 또 보고 새롭게 알면 사람이 즐겁지만 아는 게 중지되고 보는 게 중지가 되면 그 사람 벌써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소용된 자 주님이 오늘도 눈 떠주려고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현실에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이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저번 집회 때는 놀랬다 했잖아요. 놀랬다 말씀을 듣고 놀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지고 그 주님을 배척해 버렸잖아요. 놀라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놀랄 말씀, 놀랐다는 조금은 하나님 은혜 줘서 그게 좀 알아졌다 이 말이야. 약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아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안 하게 주면 전 놀래지도 않는 사람 많아요.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이 다 놀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를 좀 받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놀랬는데 순종까지 해야 눈이 떠지는 거야. 놀랬다는 거 겨우겨우 눈 뜰랑말랑한 그거야. 순종을 해야만 이게 눈이 탁 떠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근데 주님이 이제 만났단 말이야. 눈을 이제 떼어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밥집 줬어요. 그건 과거에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진흙은 세상 현실이고 또 침은 예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내한테 지금 왔다. 하나님이 내 현실에 주었다. 붙였다는 건 주님이 직접 내 현실을 내게 그 현실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있는 현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다 그래요. 주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현실이 없어요. 우리 현실은. 알겠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말씀까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들 수많은 사람이 현실을 각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요즘은 과학이 AI가 돼서 보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동시에도 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만드신 분인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를 못 하겠어요? 하잖아. 요즘에 무슨 무기를 만드는데도 전투기에서 A4A들을 갖고 이래 하면은 동시에 100개, 500개 표적도 다 봐가지고 알아서 무기를 싹 쏘고 이런데 옛날에 조종사가 하나 안에서 다 하던 걸 지금 그 AI를 돌아가면 그렇게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나라도 요즘 지금 앞으로 인구가 적어도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AI로 로봇을 갖고 만들면요. 사람은 상교돼야 되잖아. 근데 로봇은 상교대 안 해도 돼. 이거는 또 학습시킬 필요도 없어. 사람은 또 한 달, 2달 공부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거 공부시킬 필요도 없어. 그래갖고 지금 테슬라 누구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탁 만들어갖고 생산비를
중국의 저가 그런데 그걸 만들면 또 그 나라는 인력 관리 문제가 다 있잖아. 근데 그거로 하면 막 더 싸게, 중국에 만들면 더 싸게 탁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앞으로. 자,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물건을 만드는 생산도 높고, 우리나라도 로봇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성이니까 말입니다. 노조 그거 안 하려고 옛날부터 일부러 그 바람에 로봇 시스템이 더 많이 발전돼 버렸어. 로봇으로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빨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지금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그걸 만드신 분, 그 비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 일일이 그 많은 걸 다 알아서 맞춰 간섭하게 해서 자기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걸 뚝 다운시켜버립니다. 생각을. 근데 과학이 발전해보면 야 사람도 그렇게 과학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못하겠냐 이제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건의는 지금 과학으로도 지금 AI로 그렇게 생산이나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오면 더 하지 않겠냐, 그치?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 보니까 분명히 동시에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도 개별 현실로 만들어주고 간섭할 수 있다고 보냐? 과학을 아는 사람은 그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대로 좁은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 그런 내가 왜 경험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니 잘난 사람 중에 하나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결의 안에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은 신성은 없고 사람인데 좀 특수하게 잘난 사람을 이래 보는 그 교리가 있어. 그게 무슨 파인가 나 기억을 못하겠다. 펠라기오스주의도 아니고 어떤 파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신인 양성 1위로 보는데 어떤 파에는 인성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젊은 사람 중에는 또 뭐 과학을 아느니 뭐 하니 해가지고 어떻게 벌써 여기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아는 척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과학적이도 않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지금 아는 과학 수준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어. 그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거를 다 관리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라고. 오늘도 지금 모든 사람의 현실 하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에 딱 맞도록 그러면서 주권해가면서 그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인격적 한꺼번에 여러 사람 어떻게 인격 교제할 수 있나 그 주님 혼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1대1로 인격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아시겠죠? 그럴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안 돼. 왜? 하나님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우리가 아는 게. 더 신비한 거지. 우리 신비한 속에 살고 있대도요. 제가 저번 금요일 저녁에 인간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다는 말도 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그게 아슬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훅 뚫어놓으면 다 못 사는 거지. 왜 그날 저녁에 내가 마침 스페인에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물은 의뢰 먹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의뢰 타고 올라가는 거고 난방은 의뢰하고 사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모든 게 올수 원시사대로 가는 거야. 아예 원시로 살면 괜찮은데 전기를 의지하고 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자 이번에 스페인의 정전 사태도 전기가 없어서 정전 난 게 아니라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과부가 생겨서 정전 사태가 난 거야. 왜? 재생에너지인데 풍력 발전이 막 바람불 많이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되면 딱 카트 시켜야 돼. 카트 안 하고 팍 오니까 전기 끊어졌는가 봐. 전기가 많이 생산돼도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참 사람이라는 건 참 부족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과학이 문명에 발달할수록 과학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떨 때는 딱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요 손바닥 위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손바닥 위에 살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면 잘 사는 거고, 복을 안 주면 못 사는 거 그러는 거야. 복을 안 주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에서 소경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하나 눈 떠가고 있다는 걸 이 순서를 먼저 여러분 기억합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어린데 뭐 하나님 잘 알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하나하나 연단 받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그 심을 알고 사랑도 알고 또 그것도 배워갖고 체험하고 그렇죠? 일단 배워야 되고 체험하고 현실에서 체험하고 현실에서 배우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기를 알아가고 구원을 알아가고 이렇게 그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봐지고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써서 뭐 그래서 옛날 이런 말이 로봇에다 입력시켜듯이 그래 공부하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우고 또 현실에 체험을 하고 연단에 체험을 하고 해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남한테 소용됐다는 걸 먼저 다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는 특히 모르지만 주님 중생시켜가지고 눈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현실마다 그것도 믿어지니까 현실을 주면서 현실에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렇게 그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오는 거예요. 보통 눈을 감겨서 답답한데 그것까지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 이겨주니까 좀 더 답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현실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어떤 현실이 보통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꼭 있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여기 소경이 보니까 주님이 붙여주고 진흙을 이겨가고 문눈에 붙여주고 술람밭에 씻어놨는데 불만했어요? 안 했어요? 불만 안 했죠? 그들 순종에 갔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 현실에 일단 자기 현실에 하나님 그런 역사를 안 했다 해도 자기 현실이 자기 생각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써서 아까도 제일 첫 번째 말한 힘써서 하나님께 만들어준 현실이다 이래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뭐가 나한테 좋은 걸까 하면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현실이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거는 또 그냥 내 주관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는 거고 내 주관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그 아이의 주관이 싫어하더라도 그거를 고쳐갖고 키워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할 때는 나하고 주님하고 뭔가 안 좋을 때 힘들 때가 내가 제일 많이 고쳐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때였지. 좋을 때 그때보다도 좋을 때는 이걸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배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때 뭐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눈을 뜨게 만든 현실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그때 불만하면서 순종 안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때 순종해야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하라. 자기 시험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승리하는 거. 근데 이는 너희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인내로서 시험을 승리할 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런 걸 좀 깊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이거 몇 장이야? 히브리서 5장에 13절에 보면 이런 게, 대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인데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이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랑의 그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너희 버렸으니까 너도 다 버려라. 또 뭐 어떤 거냐면 주와 이래 하면 되겠다. 우리 마태복음의 그 부자 청년 사건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버렸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마가복음 있는 거로 할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이고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모와 전터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백배나 왔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 상속이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래 놓고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이 되어 있나? 영생을 받지 마가복음에는 그래 마태복음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했고 마가복음에는 뭐가 더 붙어 있는가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앞에 붙어 있고 백배로 되어 있고 핍박이 더 붙어 있어. 알겠죠? 영생을 여기는 받지 못한다 했고 마태복음은 상속받는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단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내가 기중히 여기는 걸 버려야 되는 순서를 주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마가복음대로 합니다. 근데 핍박을 겸해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냥 줘요. 그냥 줘. 그러나 어느 정도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을 주님께 부인하면서 내놓을 때 봐라. 주님이 더 이렇게 주는 걸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받는 겁니다. 100배나 받는 거는 잘 쓰니까 더 준다는 거고 영생은 바로 영원히 파야 될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받은 거야. 그건 완전히 알짜배기를 받은 거고 그렇죠. 근데 핍박을 겸해 받는 거는 핍박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뜨는데 쉽게 눈 뜨는 게 아니죠. 어려울수록 뭐가 오죠? 시험이잖아요.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말씀도 있잖아요. 젖 먹는 어린 복음의 말씀이 있어.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는 주님 위해서 복음에서 내가 같이 죽고 내놓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을 먹고 단단한 생분을 못 먹는다.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14절에 보면 5장 14절 히브리서 그러나 단단한 생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한다는 자기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땅에서 연단받는 생활을 해야 연단을 받아 선악,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단을 받는 의의 말씀을 체험했다. 그게 연단받은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봤다. 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는 주님 때문에 나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인한단 말은 버릴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의의 말씀을 체험한, 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부인하고 내놓고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버리고 자기를 다 주었는데 나도 주님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는 자는 100원짜리를 받아서 거기에 상상 얼마나 더 이렇게 들여서 감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모른다면 자기가 하나도 드릴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감사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드리고 싶을 기회를 찾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사람들이 목숨을 들여갖고 그거를 갚으려고 하는 게 순교자잖아요. 순교자는 원망하면서 죽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죽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현실에 주님이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내 세상을 부인하고 드릴 수 있는 그까지 관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그게 연단을 받은 거야. 연단을 받은 거야. 연단을 받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뭘 기뻐하냐, 뭘 싫어하냐,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전혀 뭐 어떤 현실이 있어도 내 생각에 이래 되면 내가 힘들겠는데, 세상 살기가 뭐가 좋겠는, 이렇게 되면 그저 말씀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라서 젖만 먹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깊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쉽게 표현해서 땅의 복음만 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이런 것들을. 하늘의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그 큰 능력을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도 땅의 사람들의 다수를 따라 못 따라 믿는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믿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죠. 그죠? 그래, 오늘 여기 소경된 자가 벌써 이제 현실에 딱 나타나서 현실을 주시면서 이게 눈을 딱 뜨도록 어려움을 줬어. 그죠? 그죠? 어려움을 주면, 근데 주님 명령까지 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그 가야 되는 좀 수고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죠. 우리는 모든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주려고 뭐 갖고 왔단 말입니다. 갖고 왔을 때 가서 씻어라 하는 거, 그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받으려고 가서 씻을 정도는 돼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씻어보고 그냥 눈 떠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하고 눈뜬거하고 좀 조금 다른, 소경 거지 받으면은 눈을 뜨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시여 하면서 막 크게 불렀잖아. 근데 불렀는데 사람들이 조용해! 하면서 뭐라고? 야단을 쳤잖아요. 한 번만 친 게 아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불렀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이기고, 그지? 더 부르니까 주님이 불렀잖아요. 뭘 보기로 원하냐 하니까. 보기로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한테 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가서 씻으라고, 구슬로 뭐 씻으라 했잖아요. 그것까지 소경이 있는데, 거기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그 정도 힘들지 않겠어? 근데 그것까지 가서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거는 내 행위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받는 데는 그 정도 우리가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받는 노력을 성경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영생구원을 이룰 때 그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구원을 얻는다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받는 순서가 주시면 받고요, 안 하면 그만두고 이러면 하나님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큰 것을 주시는데 우리 귀한 걸 주면, 자, 내가 부산에서 이런 얘기 애들 해도, 야, 너 그 예배하는데 좀 교회가 멀어서 못 가겠어요. 이래. 그럼 너 지금 서울대학 간다고, 서울에 가면 갈래 안 갈래? 간대. 그럼 서울대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 말은 못 해. 알겠죠? 서울대 간다면, 뭐 서울대가 이래도 서울에 무슨 대학 간다면 올라가지 않겠어? 근데 너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대. 그 옆에 교회도 있고 저쪽에 그래. 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대학이라고 다 똑같아 하니까 다르대. 그럼 저 밑바닥 대학 가라면 그걸 가겠어 안 가다? 안 간대. 좋은데. 그럼 교회도 교회 이름부터 하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응? 다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런 교회 신앙생활하러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 멀리서. 그 너는 그 교회는 아무 때나 가면 되고,
학교는 그렇게 간다.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못에 가서라 씻으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다하고 그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복 받은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몰라 그게 무슨 내가 의가책이었지. 율법적 행위의 의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그죠? 예? 복 받은 겁니다. 자, 우리 인자에서 새벽기도 오는데 하나님 앞에 거래로 옵니까? 그러면 감사해서 오는 겁니까? 그러면 되겠지. 어떤 내 서북기 있는데 나보다도 나이가 한 열 몇 살 많은 분인데 나하고 좀 친하니까 새벽기도 어쩌다가 한 번씩 간다. 그럼 나한테 자랑을 한다고 나 새벽기도 왔다고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야,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또 받은 은혜를 그 기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저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위로서 그냥 사는 그 자랑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과거 어릴 때는 유대 베리새인들이 열심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할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거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시기든 확연히 알게 돼. 너무 어릴 때는 그건 모르겠던데 어려서 그때는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체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 나이가 많아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는 눈 뜬다는 게 이게 오전에 했자 바로 보고 안다는 게 굉장한 거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보고 알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바로 보고 안다는 건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남에서부터 몰라. 하나님이 중생시키고 현실을 줘서 그때 와서 여기다 발라주고, 그지? 이스라엘 한번 쓰서라는 그때 그 순종할 때마다 눈이 조금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로 본다니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힘써야 돼. 민지야, 돌면 안 된다. 자, 민지 너 알바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우리 민지는 어릴 때 웬만할 때 맨날 침방하면 따라다니면서 했더니 이제 그 어릴 때 본 게 다 있어서 언젠가 잘 할 거라고 나 믿고 있다. 그래. 지금은 저렇게 한번 삐딱하게 나가는 것도 하는 그 순서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네. 근데 저러다가 마다 목사님이 너 저기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말은 너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도망 못 가게 한다. 내가 이기는가 너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고. 너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 내가 계속 기도하면 내가 이기지. 진짜로도요. 내가 하는 말 내가 그렇게 해봐서 되는 사람들 많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가다가 뭐 이래 앉아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돼서 한번 뚝 떨어지면 저건 안 돼. 탁 끊어버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가운데 또 회개하고 뭐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다윗 같으면 큰 죄를 지으면 버림받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그걸 통해서 크게 또 만들어 가잖아. 사람이 범죄도 순서 중에 우리 구원 이뤄가는 순서 중에 하나인 거야. 하나인 거.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눈을 붙여줬어. 근데 그게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내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럴 때가 중요한 거야.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불만도 안 하고 갔지만 조금 불만하고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래서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주님이 복 있는 사람 강권이라서 끌고 가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강권에서 끌고 가게 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도 또 되는 거야. 하나님 강하게 끌고 가면 또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 만들어줄 사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눈이 떠지잖아. 그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근데 이렇게 눈이 떠지고 온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눈이 떴는데 어떻게 떴냐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가 뜨게 했대. 근데 원래 예수는 지금 자기들하고 안 맞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은데 언제 떴니? 또 주일날 띄었단 말이야. 안식일 날. 그러니까 다시 너 눈 예수가 떴다 하지 말고 그냥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께 돌리지 마. 하나님께 돌리라 이래 했잖아. 그러면서 부진하게 만들고 아니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부모를 불러왔어. 부모를 불러 안고 너 아들만이 왔대. 근데 그게 눈이 어떻게 떠지냐니까 눈 뜬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뜬지 모르겠다. 왜냐 그 설명을 내가 다 읽었지만 해놨습니다. 그때 예수를 인정하면은 유대교에서 출애시키기로 했다고 돼 있잖아. 출애라는 게 그 교회에서 제명하는 거야. 제명하면 여기는 다시 안 나왔지만 제명해버리면 지옥 갈 줄 아는 거야. 천주교에서 파문시키면 지옥 갈 줄 아는 것 같지. 자, 사람이 파문한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밀어내가지고 유대교에서 제명, 이 파문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출애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옥 갈 줄 아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천주교에서 파문하면 지옥 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도를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도,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했어. 또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나? 보면은, 이 간원들이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보세요. 12장 44 그러나 간원 중에 저를 믿는 자들이 많대 바리새인들이 이날에 드러나지 못하게 말하니 이는 이때 간원은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말하는데 지금 말하면 유대인 자치 국회의원들이야. 국회의원들. 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 예수를 믿어서 바리새인들을 인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말을 못하는 거는 유대교 수레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사람들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거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출애당해버리면 그 관직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관원의 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속으로 믿지만 밖으로 시인하지 못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나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인본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 뭔가 교회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시기가 더 큽니다. 장로님들 시기가 고담이고, 지도자들 시기가 고담이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교회 밖에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야. 어릴 때는 세상이 그래도 하는 거지만,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안에서, 그것도 말씀 갖고 오면서, 안식일을 맺었으니까, 또 뭐 했으니까 하면서 그럽니다. 응? 이러면서, 너 그거, 부인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니까. 아니,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또 묻냐고. 내가 아는 거는, 나면서부터 속에 눈뜬 자가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의인의 말을 듣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나면서부터 소경에 눈을 뜨게 한다는 건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 내 눈을 뜨게 하는 거 보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지, 죄인이겠냐. 너희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일하느냐 하니까, 욕을 하면서 넌 죄 가운데 나가서 무슨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서 막 그래도 이상하다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구원은 꼭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뺏으려는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뺏겨갖고 우리 집회 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기 주관 어떤 시기도 들어가서 그러고 알겠죠? 시기도 들어가서. 자, 가인도 시기가 들어서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또 누구야?
사울왕도 시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 다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또 우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거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렇다고 다 안다고도 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시기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보세요. 교회, 우리나라 지금 교회 안에 NCCK 사람들은 NCK에 들어있지 않은 교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NCK는 공산주의 용인하고 그다음 종교 통합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를 말은 안 해도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반대하는 게 도리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우리들은 과격하다고 도리어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교회 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교회에 난 것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때 피를 튀기면서 싸웠어요. 옛날에는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하고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요, 피를 흘려가면서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시대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됐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알겠죠? 또 종교개혁 때는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야 됐잖아. 북한 같은 데도 저렇게 됐을 때 바로 믿으려면 순교했겠죠? 그렇겠죠? 몰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안 될 거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 하여튼, 이거 두 번째는 눈을 떴지만, 그 다음 순서에는 방해하려고 교회 안에 이 자칭 유대인의 세력들, 자칭 유대인 어디에 들어있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 스스로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사실은 무슨 회라고 했죠? 사탄의 회라고 했잖아. 자칭 유대인,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탄의 회다. 진짜 정통은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내가 믿고 사는 게 정통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의롭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사람들. 그죠? 누구? 바리새인들.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의인이, 성경으로 보면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의를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게 의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지 교회 안에 행위의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뺏어보려고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 번째 조심할 거는 뭐냐면 현실에서 순종에 눈을 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뺏으려고 오는 역사를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걸 뺏으려고. 그래서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첫째는 순종 못해서 없어지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순종했는데 뺏으려고 와서 거기에 그만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이 이제 쫓겨났다는 걸 보고 찾아왔잖아. 그래. 여기 35절에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났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니까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니 내다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어요. 이제 절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했다. 내가 세상에 온 거는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나면서부터 수용했다는 거 믿고 오늘도 또 주님께 물어서 또 아까 욕같이 또 물어서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 내가 어저께 알았다. 다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매일 주님한테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도 자주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제 목사님 물어볼 게 없어. 이러면 이인자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없죠? 있다고요? 아이고, 그렇나. 민영이도 엄마한테 물어볼 거 이제 없냐? 엄마한테 물어볼 게 없냐고. 엄마한테 배워야지, 아직은. 야, 너 아직 엄마한테 배워야 돼. 아시겠지? 엄마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 엄마한테 아직은 물어봐야 된다. 엄마를 너 믿음에 존경 안 하면 너 믿음이 개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제 그게. 그래서 여기, midnight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면서부터 속이다. 오늘 또 배워서 봐야 된다.
내일은 내일 때 또 무엇을 봐야 된다 하지. 벌써 다 알았다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알겠죠? 큰일 나.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과거, 그러니까 세상도 과거의 성공의 체험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100% 망한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또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또 새로운 그 성공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니 같은 회사들 다 망해버렸잖아. 삼성 같은 데 다 망해버렸잖아. 그렇죠? 삼성은 지금 그 사람들 하던 걸 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 또 우리나라도 자기의 성공 몇 가지 법칙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또 망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영도. 그지? 오늘 우리도 주님께 신앙은, 뭐냐면, 오늘도 주님 또 항상 겸손해야 돼. 오늘 또 주님께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 향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께 묻고, 누구같이, 욕같이 묻고, 그죠? 또 묻고, 그러면, 우리, 민영이가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그럼 100% 망한다, 이제. 하나 또 묻고, 시대가 변하면 세일즈 방법도 달라지고, 사업 경영 방법도 달라지잖아. 그걸 미리 선점하는 사람은요, 딱 가집니다. 경제도 있잖아요. 경제도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뭐 4세대 산업이다. 또 요즘 뭐 화폐 전쟁이다. 그걸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사람 길목을 딱 잡아야 그게 들어오는 거지. 뒤쫓아가면 다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제조업을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세계 보세요. 화폐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 미국, 그치? 돈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사실은.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시는 게 있어. 그것 따라가면은 자기한테 맞도록 돈을 주시는 게, 자기한테 돈도 자기한테 딱 맞는 돈이 좋은 거지. 과한 돈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딱 맞는 돈이 있어.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맞도록 다 지혜를 주세요. 알아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세상을 또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세상에 경제가 돌아가는 눈도 열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갖고 있지만 세상이 넓게 보이기 시작하는, 언덕을 딱 넘어오니까 세상이 보이잖아. 이제 과거는 힘든 세상이 이제는 은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세계구나. 이 세상도. 그지?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죠?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찬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1절하고 4절 한번 외워보면서 다시 해봅시다. 1절 4절. 기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잠시도 눈치를 띄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영원전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33년 4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대속으로 하셔서 사제 칭의 화친의 대속으로 우리의 죽으시고 또 인석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참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현실을 힘들어 만들어 주시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눈에다가 현실을 주시고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 우리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모래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 그때마다 순종하면 눈을 띄어갖고 모든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더 알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더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눈을 날마다 주님께서 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